2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28쪽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한인중앙교회를 심우하시는 박삼철 목사님 나오셔서 주어진 축복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구원의 영복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상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늘 푸른 교회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무성하고 열매 맺기를 바라며 출석하며 헌신하며 섬기게 하시고 공동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5여전도에 값 있는 삶을 사시는 인생의 황금기에 이 50대에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모습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거두시며 저희 가운데 시간 속에 넉넉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는 당회장님 네 분 위에와 또 당회원들 그리고 늘 이름 있게 명분 있게 이 교회 위하여 새벽마다 간구하는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에게 또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심신이 병약한 자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주신 기회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알고 최선의 삶을 살게 하시고 생명의 말, 생명의 삶,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힘있는 찬양과 기도 끝에 종이 서사오나 인간은 감당할 길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종의 심정을 7배나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들의 심령이 옥토밭 되게 하셔서 생명 씨앗 떨어질 적마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푸르르고 무성해져서 기본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을 볼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밑으로 숙이지 말고 예, 주어진 축복을 찾자 혹은 주신 축복을 찾자. 쉽게 말하면 찾아보니까 그게 여호와 이레였더라. 내가 준비한 게 아니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벌써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쉽습니까? 올여름 넘기기가 쉽습니까? 오늘 처설하고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분다고 하지만은 일기예보는 그래도 아직 더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에는 이제 막 와기야 와봐라 40도까지 올라가겠나, 아주 근거 없는 자신감도 있습니다만은 자관 우리가 참 한 해 한 해가 켜켜이 쌓여져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널푸른 교회, 이렇게 참 어찌 보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맘모습 교회인데 아주 넓은 이 대지 위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는 목사님의 비전과 처음 여기에서 시작할 때의 개척의 중심에는 꿈과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은 인간적인 제3자 입장에서는 언제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눈으로 보게 하셨고 손으로 기둥기둥 만지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출입하면서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이래.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내 삶의 모든 이 바운다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전율도 한번 느껴보고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참 지금 우리 한 5, 60대 되어서 보면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야, 저 어째 살라고 이 험악한 세상 뭘 믿고 저렇게 결혼하냐? 뭘 보고? 느낌과 감각,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이 조사를 하지만은 그게 어디 속마음을 처음부터 다 터놓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 저는 결혼식 현장만 가면 기적이 일어났다. 사는 것도 기적이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도 기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인 예수 믿게 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교회를 섬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밖에 나가면 덥습니다만 이 좋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온 몸과 마음과 정성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혼 때 여름 끝에 나오는 이 사과 이름은 모르겠는데 사과 한 박스가 누가 선물로 줘서 생겼어요. 그런데 맛은 있는데 이게 저장성이 안 좋아요. 얼마 있지 않아서 좀 아주 달콤한 냄새 나는데 보니까 그게 썩는 냄새야, 상하는 냄새야. 그런데 저는 썩는 것부터 먹어야지 해서 도려내고 먹습니다. 그런데 볼일 보고 돌아오면 또 딴 게 썩어 있어요. 저는 썩은 거 먹다가 한 박스 다 끝내야 돼요. 그런데 집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썩은 거 그래 먹는 게 사과는 그래 먹는 게 아니에요. 어째 먹는 긴데? 왜 이러노? 사람 봐가면. 예. 녹즙기를 가져오더니만은 상할 가능성이 있는 까지 미리 싹 갈아가지고 썩은 부분은 상한 부분은 정리하고 싹 갈아가지고 주스로 해서 이웃집 옆집 이렇게 나눠가 싹 먹어버리고 신나게 좋은 것부터 실한 것부터 먹어야 된다. 어느 게 옳습니까? 예? 집사람이 맞은 거예요. 자그마한 거지만은 내 책임이에요. 이거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끊임없이 결혼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은 가정에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 초대 초기 부흥을 이끌었던 이성복 목사님 어록을 보면은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요셉이가 총리로 애굽에서 다스리던 그때에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콱콱 지어놓은 그 창고에 쇠양지가 굶어 죽었다. 누구 책임이야? 한음절로. 누구 책임이야? 서울 사람 못 맞춰요 이거. 한음절 누구 책임? 지 책임. 따라합시다. 지 책임. 자기 책임 가지 말고 지 책임. 지 책임이야. 제가 이런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무형으로 영육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거나 또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전제를 깔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 시대에 광야를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잠자는 순간에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눈만 딱 뜨고 텐트만 밖에 나오면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 없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정말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아주 우리 마음에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빨리 찾으시는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3층에까지 들리도록.
예, 무슨 복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 속에도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 내 경력, 내 경험, 내 지식으로만 그렇게 파지 말고요. 예? 제대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깊이 은혜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기록해놨잖아요. 여기.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그 어떤 유통마트, 큰 유통마트 창고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공간에 차곡차곡 재어 있는 걸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돼. 깨달아야 돼. 저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확신 주는 대로 믿고 내려서 나의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못 보면은 못 가져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눈을 떠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참 인간적으로는 낭패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본문에 보면 모리아 산에 도착하자마자 여호와 이레를 발견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말로 말하면 일정한 과정을 거치고 발견했습니까? 문제가 어렵습니까? 올라가자마자 매 하는 소리 들었습니까? 아니면은 극적인 장면이 있고 난 다음에 여호와 이레를 발견했어요. 그 수양을 언제 발견했어요? 벌써 한 번 마시면 안 되는데 설교를 잘 못하는 겁니다. 어때요? 일정한 과정을 거치고 우리 마음속에 저거 틀리면 또 없잖아요. 이런 게 많이 가위를 누른다고. 일단 한번 질러 보시라니까요. 올라가자마자 발견한 게 아니고 일정한 과정, 즉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그야말로 묶어놓고 꼼짝 말아 해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누가 먼저 비상이 걸립니까? 하나님 비상이 걸립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 잘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님 같으면 야야 언제 일단은 서도 이럴 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나님 편에서 급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실수도 하고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고 예? 적서가 분명할 때 조선시대 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고 처자 취급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면서 제지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오늘 내 삶의 의미에 있어서도 인생길에서 이런 극적인 장면이 얼마든지 연출될 수 있습니다. 중심에 내가 하나님 품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 꽉 잡고 하나님이 생명줄인 줄 알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 가지 길게 할 수는 없고 주신 축복을 찾자는 이 제목 하에서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 몇 가지의 시험 문제, 하나님이 내신 시험 문제를 너끈하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몇 가지만 살피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긴 후에 그 여호와 이레 그 축복, 그 수양을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가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시험을 이긴 후에 보여졌다는 거예요. 시험 속에 있을 때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 시험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마음도 괴롭고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평생을 한 입을 듣고 잔 아내하고도 언언할 대상이 아니에요. 언언할 문제가 아니에요. 끙끙 앓으면서도 감내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내신 시험 문제 이 테스트에 내가 아주 여유 있게 패스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출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시험에 따라기보다는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시험 문제를 잘 감당하여 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 이미 주어졌고 계속 앞으로도 주어질 것인데 왜 그렇게 쏟아부어 주십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상적으로 잘 받아서 행복하고 생명 삶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건 복은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고 우리가 잘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이 시험은 절망적으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당당하게 그 시험에 대처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든 인정사정이 끊어지고 100세가 넘어서 얻은 이 아들, 100세에 얻은 이 만독자 아들을 죽이는 그야말로 노년의 희망과 위로였던 이런 자기의 친족 아니에요. 바로 자기 친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의 준비한 양은 그야말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린 지금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절망이든지 어떤 가슴 답답하게 하고 금방이라도 그냥 손 넣으면 무너질 것 같은 억지로 견디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판들이 있습니까? 영육간에 절망에 부딪혀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그게 우리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혹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집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진급시키기 위한 시험은 아닌가? 잘 감당하십시다. 죽는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 같아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쳐다보고 성공하십시다. 가장 어둡고 힘들고 어렵다 할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가장 가까이 와 있다는 것. 예? 그게 내 주변을 포진하고 있다는 것. 그 여호와의 이레가 그때 구약 시대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마다 자옥마다 길목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의 포장을 뜯어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억울함의 누명을 한번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끝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끝이에요. 나이 30도 채 안 된 애가 들어가서 끝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나중에 해결되고 보니까 그 감옥이 참 애굽의 총리로 일약 31살의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최고의 면류관이 되고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고로 내리박히는 극악한 상황이 바로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하나님의 고급한 계획과 준비와 예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직행의 축복의 직행 코스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 이기면 반드시 후속 조치로 축복이 오게 되어 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죠. 내 이름으로 아니고 내 힘은 연약해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나의 힘이다. 다윗의 인생 승리 비결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어려우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권능입니다. 이거 고백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별말 안 해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그 준비된 축복이 발견되었다. 예. 순종하십시다. 순종. 아이고 목사님 어렵겠는데 예. 그런 말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결론 내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들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꼭 믿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3장 9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번제로 아들을 드린다. 번제의 제물을 드린다. 여러분 번제와 관련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는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제단 불 위에 태워서 드립니다.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고 전부를 하나님 앞에 화제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예? 짐승도 이랬는데 하물며 애지중지 키운 그런 애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내 집에 반려동물로 키운 어떤 참 이 반려동물이 참 자기 생을 마쳤을 때도 처리방안을 놓고 얼마나 고민합니까? 얼마나 힘겹습니까? 저희 동네에 그 정리하는 화장장이 있습니다. 참 절차는 다 갖추고 하더라고요. 비용도 만만찮게 들고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죽여서, 그것도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린다. 여러분, 쉬운 문제입니까?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일단은 순종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처녀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그냥 수태고지를 전합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내 앞길 막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얼마든지 똑똑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런데 천사의 설명을 딱 듣고 나니까 대답이 어떻게 나와요? 그 일이 소녀에게 이루어지이다. 이 일이 되게 된 것은 하나님 섭리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뭐 깨끗해서 그랬다, 뭐 지 공로가 있어서 그랬다, 온갖 해석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치를 따지지 않았어요.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목과 남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건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내 시대에 가장 귀한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내가 귀한 걸 드려야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연세 많은 자기 아내하고 이 사실을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의 안 했어요. 언어는 안 했어요. 입을 띄면 바로 그냥 어떤 재질을 당할지 모릅니다. 떼굴떼굴 굽을지, 거럭을 깰지, 길을 막을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동네 사람 다 데려와가지고 저 영감님이 어째 되었다고. 둘째로 두 종을 모리아 산 아래, 너희들 여기 있어라. 예? 우리 아들하고 다녀오마. 딱 재질하고 밑에 놔둬. 왜냐? 연세 높은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결정적인 거 뭔가 행하려고 할 때 양쪽에서 이렇게 한쪽만 팔을 잡고 떼기 보면 못 하잖아요. 여기 있어. 다른 말 안 합니다. 세 번째로 재물의 당사자 되는 이삭에게도 힌트를 안 줍니다. 하나님 준비하신다. 아버지 제사에 필요한 모든 그 일섭을 다 갖췄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겠다. 하나님 준비한다. 그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높낮이를 많이 경험합니다. 등락폭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속이 힘들고 어려운 거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저 생긴 머리칼, 저 생긴 검버섯 하나하나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 위에서 충성봉사하면서 생긴 거, 우리 제5 여전도의 회원들 많은 사업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 켜켜이 하나하나 개척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삶의 이력들, 자나깨나 주님과 교회와 오는 주일에는 어떤 꼴을 마련해서 성도들에게, 양들에게 먹일까,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걸 저는 세미나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예화가 좋을까? 좋은 거 있으면 좀 나눕시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평소에 박 목사님 존경하지만 다시 봤어요. 설교 한 편을 놓고 저렇게 진지하게 계속 고민하고 자료를 챙기고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재물의 당사자에게 마저도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결례를 하려고 하는 철저한 그 순종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눈에 띄었습니다. 매 하는 순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양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의 종소리, 우리 시대에 그 사랑의 종소리, 방울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에서 이제 손발을 떨면서 더 이상은 나로서는 최선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영적 방울소리, 매하는 이 순양의 소리를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쯤 돼야 간증이 나오고, 이쯤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쯤 돼야 땅의 웬만한 문제는 다 패스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2등도 하기 싫다, 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절망과 시험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말씀에 한번 철저하게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면 예측하지 못한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순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내가 설교하면서 영어는 웬만하면 안 쓰는데 이 부분에는 꼭 써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No choice. No choice. choice는 선택한다는 뜻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바로 절박한 막다른 골목에 딱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에 딱 붙어서 있습니다. 쫓기다가 딱 절박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전혀 죽느냐 사느냐. 바로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막다른 골목 노 초이스라고 하는 그 속에 그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눈물겨운 일 아닙니까? 오늘 깨끗한 의자가 생기기까지, 이 빨간색 양탄자 깔리기까지, 이런 노 초이스의 헌신과 이런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리 봅니다. 하나하나 작은 타일을 제가 밟고 들어오면서 이게 전부 땀이고, 이게 전부 성도들의 피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망치 들고 벽에다가 못을 쿡쿡 박을 수 있냐? 못 박습니다. 저도 그런 은사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사찰 집사님이 그냥 막 아무런 생각 없이 팡팡 하니까 내 가슴에다가 박으라. 정말로 건물이지만은 교회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떻게 해서 20여 평짜리 아파트, 어떻게 어찌해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30여 평 아파트, 더 넓게 잡을까요? 더 큰 아파트,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프랑스에 갔는데 루브르 박물관 못 모르고 지나다가 벽에 한번 슬쩍 터치했는데 야단에 공무원 하나가, 여자 경찰인지 몰라, 야단에 그냥 손댔다고. 이 역사적인 유물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냥 벽에 뭔가 이상한 게 모기 같은 게 있어서 살짝 이런 것 뿐인데 그 벽 손댔다고 야단이더라. 그러면 제가 다시 감명을 받았어요. 전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저분들이 자기의 것을 지키는데 저렇게 국민의식이 높구나.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푸른 교회에 출입하는 자긍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한번 철저하게 순종해 보십시다. 우리 성도는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국내에 있기가 좁고 웬만한 데 다 가봤고 비행기 타고 저 구라파로 오대로 가야 되겠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저주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조금 주말 약속들이 뭔가 이상하게 잡혀지면서 주일 성수가 되지 않는다, 제가 표현을 다 못하겠어요. 뭔가 좀 뻑적지근하다, 그럴 때 얼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차려야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저주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좀 아플 수도 있어요. 내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절박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말도 들어봤고 복용도 약도 해보고 좋다는 치료도 다 해봤어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뿐입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시오. 조용히 하시오. 나는 이 재단에 가서 떼굴떼굴 아파서 구불더라도 내 방구석을 헤매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정중하게 제단 쌓고 나니 그 수양이 발견되었다. 단을 쌓는 것은 여러분 뭐 별다른 이런 큰 건물이 아니에요. 돌단이에요. 돌단. 제단을 그 산 위에서 뭐 하겠어요? 얼기설기 흩어져 있는 돌을 모아가지고 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 쌓아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겜 제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델 제단, 헤브론 제단, 부엘세바 제단, 오늘 5번째 유명한 제단 모리아 제단까지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게 내가 주특기다. 아브라함이 이게 있었어요. 오늘날에 바뀌어서 제단이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든 예배에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과 예배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과는 그 어떤 거하고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과 직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에 기도의 단을 쌓으십시오. 환경을 극복하고 때로는 환경도 좀 초월해보고 핑계와 변명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대로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의 단을 쌓을 때 말씀 속에 성령 인도 속에 내 삶의 상황판에 하나님의 주어진 축복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밤중에 자야지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끌려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쩌면 좋겠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교회 출입해서 1, 2년간의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교인이라면 최소한도 10분 전에는,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하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교사 그리고 찬양대원 최소한 30분 정도 그 전에는 정말 기도로 준비하면서 도착하십시오.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면 좋겠어요? 스스로 한번 결정을 내리십시오. 머리에 물도 안 마르고 내가 교사네 그요 애가 은혜 받을까요? 물이 완전히 선풍기 얼마나 좋아요. 말려가지고 오세요. 여유있게. 주일 아침은 내가 막 억지 금식이라도 하겠다 하면서 그 시간이라도 이용해서 편하게 여유있게 준비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좀 부담되지요? 어느 정도 좀 일찍 오시면 좋겠습니까? 미리 오셨어. 강단에 기도 맡았을 때만 좀 일찍 오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좀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역자분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부교역자분들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은 패스입니다. 사모님 좋지요. 패스입니다. 왜 패스냐? 자나 깨나 사모님은 교회 걱정 보이라. 어느 교회든 사모님은 다음 주 메뉴가 뭐더라부터 걱정이 많습니다. 성도들의 이번에 있는 사정도 다 세밀하게 하십니다. 여전도사님보다 더 어떤 면에서 더 세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모님이 혹 늦게 오든 혹 땡하고 들어왔다, 뭔 사정이 계셨겠지. 여러분 이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혹시 뭔가 설교 듣다가 고개를 살짝 떨궜다, 아이고 지난밤에 얼마나 잔업을 하시고 어제까지 힘이 드셨는가, 이래 이해를 하면 은혜가 되는데 중직자라 그러면서 앞자리에 앉아서 이래? 그래 되면 그게요 관심법에 걸릴 뻔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마십시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지지해 주면서
정말 정중하게 제단 쌓는 그 모습, 제단에 나오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부터 딴 판단하고 말하지 말고 이 말만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참 귀하십니다. 예. 남자들을 향해서는 귀남이, 여자분들 향해서는 귀순이. 그럼 좀 놀리는 것 같잖아요. 그냥 귀하십니다. 참 귀합니다. 귀합니다. 이거는요 어떤 법에도 안 걸립니다. 예? 너무 귀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저는 지금 40수년을 저희 집 사람과 살았지만은요 계속 확인합니다. 여성은 그래요. 내 뭐 보고 결혼했어? 내 이뻐? 예? 귀합니다. 그다 한 자 더 였습니다. 요새는 60대 중반 넘어섰으면 귀하십니다. 예?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 내 영도 살고, 예? 분위기도 살고, 반찬도 달라지고, 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귀한 일들을 많이 발견하는 눈이 뜨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버리거나 청산할 때 그 축복은 보여진다. 기억하십시오. 네 가지나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기억 못하면 제가 이 1시간 20분까지 100km 이상 달려온 보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꼭 기억하십시다. 신앙생활의 축소판입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갖고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40대 후반까지는 제가 목회한 줄 알았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회의에서 말해가지고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논리적으로 탁 코너로 몰아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목회가 되겠습니까? 50대부터는 그래 안 합니다. 귀합니다. 귀하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 너무너무 귀합니다. 웬만한 걸 말 안 해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그저 주님 써주시면 감사하고, 예? 나는 통로고, 나는 그야말로 마중물이고, 이 중심을 가지니까 내 마음도 편하고, 아직도 내 고집 씌워가지고 몇 달 앞에 하는 거나, 나를 내려놓고 몇 년 뒤에 하더라도 교회가 평강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게 좋더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잘 준비하고 덕스럽게 교회에 큰 부담 주지 않고 어찌하든지 덕스럽게 후임자가 와서 일 잘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골 자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집을 마련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60 넘어서부터 주변에 보니까 다 준비 다 해놨더라고요. 저만 못 모르고 막 천둥벌구성이 좀 그냥 목회한다고 지나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간지 모르겠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함이 와서 걱정하지 말라는 마음이 딱 드는데, 아니 몇 년을간에 아파트도 주시고, 예? 몇 년을간에 100년 넘은 제가 꿈에도 그리던 한옥도 주시고, 농막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한옥도 주시고, 지금도 틈만 나면 지금 3년째 고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예? 제가 박봉에 뭘 장만하겠습니까? 그런데 40여 년 전에 전세금을 방 한 칸 있는 전세금을 빼서 우리 동서분에게 맡겨놨더니 이 어른이 이렇게 저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디닝기를 친다 카나?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돈을 굴리더니만, 아이 동서 걱정하지 마라. 은퇴하면 집 한 칸은 있어야지. 20평이든 30평이든 좋은 날짜 받아가면 와라. 내가 구경시켜줄게. 뭔 농담을, 그런 농담을 합니까?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대구 모 교회에 그분이 역설하기를 요 벌럭 안에 그는 어떻게 하든지 다 사여야 됩니다. 그 자기는 빠지고 부동산을 끼고 어떻게 해서 탁 중가에 탁탁탁 사였는데 하나를 못 사였어. 하나를. 그 하나가 해결 안 되니까 내가 그냥 20년 넘었으니까 장로된 지 내가 은퇴하겠다. 조기 은퇴라고. 그러나 이 일이 후임자들이 잘 논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결 문제를 해결해라 해 관계.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다가 7년이 딱 지나니까 아이고 그때 장로님 말씀 들을 거요. 이미 때는 늦었네.
가격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 그때 사야이 되는 게 그때. 주차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현실이. 저는 지나가면 종탑이 바로 쫙 보였는데 지금은 종탑이 파묻혀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빌딩 숲에 가려가. 무슨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버려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한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어요. 애지중지. 여러분 젊어서도 아니고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찬송가 94장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 뭐 쫙 나오잖아. 그 노래 부르면서 정말 마음에 동의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중심을 갖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니까요.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물질이든지 자식이든지 가족이든지 문화생활이든지 패션이든지 그 무엇이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현장에서 느낀 거는 군대 가기 직전에 입영영장 딱 받고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있는데 어딥니까? 찾아와 가면서 기도해 달라요. 무릎 딱 꿇고 하더라고. 그런데 첫 휴가 왔는 데는 소식이 없어요. 거의 90% 이상 소식이 없어요.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때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내가 군대 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축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께 축복을 의뢰하고 기도해 준 것뿐인데 내가 뭘 바랬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는 그 문제 놓고는 시험에 안 빠졌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깨달아 보니까 아하, 잘못됐구나. 목사님 덕분에, 기도 덕분에 참 건강하게 이제 제대까지 했습니다. 제대할 때는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섭섭해할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일을 하면서 너무 인간적인 이런 부분에는 하나님도 손 못 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 얼른 내려놔야 돼. 때가 되면 주님이 물어있게 하시고 열매 따게 하실 건데 라는 중심을 갖고 여유를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자의 길에는 반드시 여호와 이래 주어진 축복을 찾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울고 있는 문제,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잠 못 이루는 고민과 민망함이 있을 때 그 방 한쪽 구석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울지 않을 수 있는,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잠 못 이루는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모르는 그 순간 공간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지도 모릅니다. 그 주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찾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결정적일 때에 크든 작든 아버지요 주야 이게 필요한 겁니다. 저도 풍문만 듣다가 목회하면서 직접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생활비를 석 달이나 안 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따져야 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더라고요. 하나도 현장감 있게 이야기 안 하고 오히려 그 부분에 부담을 전혀 안 주고 뭐 했느냐? 글자 딱 두 글자만 했어요. 주여! 말씀 주여. 새벽 기도할 때 주여! 목이 쉬도록 주여. 그런데 어찌 하느냐? 조금 발전이 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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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주여는 하나님이야. 두 번째 주여는 의성말이시라. 주여,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지금 굶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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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달이 지나니까 거짓말같이 통장에 석 달치가 한무게 딱 꽂힙되듯이 바로 사투리를 섞게 꽂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저런 이해 차이는 있어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언제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니까 그래도 교회 와서 묵상하고 기도를 딱 하니까 그게 먼저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래저래 반대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끈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귀하십니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분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안 줄 때는 어떤 마음인데 줄 때는 어떤 마음이 있고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현실로 따지면 안 돼요. 몇 달 동안 잠적했다가 몇 달 후에 교회에 나왔어. 그럼 내가 먼저 물어야 되겠습니까? 넌지시 부모의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내가 위하여 기도하고 있대. 그게 낫겠습니까? 예? 딱딱 우리 같이 따지는 게 낫습니까? 내가 위하여 기도하고 있대. 그게 낫겠습니까? 어느 게 임팩트가 있겠어요? 어느 게? 여러분, 옛 추억을 소환해서 장난이지만 헌신제매니까 한번 부릅시다. 겨울나무. 예? 겨울나무 압니까?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눈 쌓인 엉덕에 외로이 있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겨울에 나무는 휘바람만 불고 있구나. 그것보다 2절이 재미있습니다. 평생을 살아봐도 늘 한자리. 여러분 일평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교회가. 평생을 살아봐도 늘 한자리. 넓은 세상 이야기는 바람께 듣고 바람한테 듣고 꽃피던 봄 여름 생각하면서 겨울이지만 나목이 되어서 잎사귀마저 다 떨어진 가운데 빨가벗은 나무가 되어 있으면서 봄을 준비하잖아요. 나무는 휘바람만 불고 있구나. 야, 이거 누가 지었는지 너무 잘 지었다. 평생을 살아보다 한번 불러보십시다. 연세 지금 한 분 다 할 거예요. 시작. 평생을 살아봐도 늘 한자리. 동창대분이 넓은 세상 얘기는 바람께 듣고 꽃피던 봄 여름 생각하면서 같이 합시다. 나무는 휘바람만 불고 있구나. 여러분 겨울나무지만은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고 세찬 바람에는 똑똑 부러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래 하지 않으면은 봄에 잎사귀를 틔울 만한 힘이 뿌리부터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은 섭섭하지만은 마지막 잎새까지 다 떨쳐버리고 휘바람을 불면서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비결이야. 나에게는 봄이 있어. 봄이 있어. 기다리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와 기관과 우리의 모습은 정말 추운 겨울을 기필코 이겨내는 그리고 봄을 준비하는 한 그루의 겨울나무 같은 이런 마음으로 서가야 됩니다. 이 정도쯤이면 되지 아니. 우리 박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우리 모든 당회원들 이 정도쯤이면 거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 주님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자 나올 때까지 통성으로 주여 주여 세 번 합시다.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한 1분만 화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영복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필요가 값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여전도회 뿐 아니라 남전도회 우리 여러 직분자들 성도들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건강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부르기 위해서 앙상한 가지도 견디어낼 수 있게 하시고 세찬 비바람도 우박도 견디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말끔하게 정리하고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위하여 사모님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 위하여 우리 집사님들과 기관장들을 위하여 우리
우리 성도들 위하여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주변에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이 작은 날개짓이 변하여 세계와 열방에 이르기까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7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